지금은 대림절 셋째 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그런 시간을 가지는 절기죠. 기다림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아주 오래전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국어 시간에 기다림이라는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한 번은 맞춤법을 배우는 그런 국어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에 국어 시간에 남자가 이 여자한테 편지를 썼던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대. 근데 이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맞춤법을 못 맞추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다리고 기다리 그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대. 그렇게 기다리던 마음을 실어서 그 편지를 쓰는 이런 내용을 맞춤법 하나 잘못하면 기다리고 기다리 그대. 정말 이게 참 한 끗 차이에 정말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기다림 하니까 그런 어떤 생각을 잠시 가졌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최근에 또 기다림이라는 이런 대림절 기간이고 오랫동안 우리가 한 해만 기다림을 겪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림이라는 이런 생각을 이제 듣고 계속 들어오니까 그럼 나는 무엇을 기다려야 될 건가? 매일 하루하루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순간 누군가의 약속을 기다리고 또 내일 모레 있을 그런 기다림, 아주 짧은 이런 기다림 있잖아요. 이런 것을 기다려야 되나? 아니면 또 우리가 인생의 큰 이제 전체 인생을 두고 큰 어떤 목표를 하나 정해놓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한 10년, 20년 두고 이루어질 그런 어떤 굉장히 큰 기다림을 기다려야 되나? 짧은 굉장히 작은 일상에서의 기다림일까? 아니면 큰 굉장히 목표를 두고 가진 그런 기다림을 기다려야 하나? 이런 어떤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어떤 기다림이라는 게 사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다 듣고 끝에 가보시면 좀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기다림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바로 앞에서 무엇을 기다리는 기다림이나 아니면 우리가 인생 전체의 삶을 두고 기다려야 하는 기다림이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게 될 겁니다. 지금 내가 기다리는 기다림, 결국 이 속에는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이 신앙이 들어가야 되고 그 신앙 안에서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금 아주 바로 이틀 후에 올 기다림이나 나중에 몇십 년 후에 올 기다림이 결국 연결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적이 많았습니다. 오늘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어 넘어뜨리기 위해서 정탐들을 보내죠. 그 정탐들이 와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주님이시여 무언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냐 하면서 종교적으로 재판을 하려고 했겠죠. 또 하나님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쳐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러면 로마법의 재판에 송사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그렇게 했겠죠. 여튼 올무에 걸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정탐을 보내서 이런 관계를 꾸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가 막히게 그 관계를 다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동전을 딱 가져와라. 동전이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가이사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이런 어떤 기가 막힌 대답 속에서 더 이상 관계를 꾸며내지 못했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기에
왜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도대체 못 잡아먹어서 이렇게 안달인 걸까요? 예수님이 했던 어떤 행적의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기도 갑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처음 들어오자마자 바로 했던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고 기존에 있었던 구약 제사 문화를 완전히 다 엎었거든요. 사람들이 그저 자기의 죄 되속하기 위해서 동물 사고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관심 없이 그저 동물을 각떠서 자기 어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여기에만 정신이 다 팔려 있으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철폐하고 이제 예수님은 완전히 새로운 방법,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어떤 새로운 길을 제시하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동물을 막 각을 뜨고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막 옛날 방법이 아닌 예수님께 기도 한 번으로 모든 것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새로운 길을 제시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 문제가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는, 이거는 패러다임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제사를 드리냐, 예수님께 기도하냐 이런 어떤 문제가 아니고 하나의 큰 패러다임의 어떤 문제라는 거죠.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1954년도에 토마스 쿤이라는 과학 철학자가 처음 썼던 단어입니다. 인류가 점진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차 진보하고 발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이 가다 보면 어떤 큰 혁명적인 막 사건이 폭풍처럼 확 휘몰아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건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인류가 막 확 발전하게 되는 이런 계기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가려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다, 이런 어떤 얘기를 이제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에 북한이 남침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 전쟁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었던 선조들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쑥대밭이 된 나라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분 불굴의 정신으로 악착같이 다시 가족들을 살리고 이 나라를 일으켰다는 그 정신으로 열심으로 고군분투하면서 온갖 일을 다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나라가 점차 회복되고 88 올림픽을 한국에서 개최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이 나중에는 급부상해서 세계 강대국으로도 여러분 떠올랐지 않습니까? 지금은 잘 사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선조들이 정말 아픔을 겪으면서 이런 어떤 아픔을 후대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된다, 악착같이 일을 하면서 나는 좀 못되더라도 내 가족들은, 내 가정들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물려주지 말아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악착같이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영화로 만든 것이 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황정민 배우가 나오는 건데, 1950년도에 6.25 전쟁을 겪고 이제 악착같이 일을 하면서 막 열심으로 베트남 가서 자기 다리는 잃어가면서도 막 세계적으로 막 헌신하면서 악착같이 이렇게 돈 벌어서 결국 나라가 잘 되게 만드는 이런 어떤 정신 안에는 정말 악착 같은, 내가 열심히 온 힘을 다하는, 막 가족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이런 어떤 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우리나라가 이제 만들어져 왔다는 것이죠. 지금 살아가고 있는 50대, 60대, 70대, 80대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런 정신을 다 배워서 내면 속에는 그런 어떤 영향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착같이 우리가 일하고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다라는 이런 어떤 아주 귀한 정신을 가지고 있죠. 이런 정신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베트남이나 이런 필리핀에서도 이런 정신을 배우기 위해서 일부러 막 찾아옵니다. 미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꼬레약 하면 모르는 나라가 없을 정도지 않습니까?
꼬리야 꼬리야 하면은 빨리빨리. 악착 같은 막 불굴의 정신이 유명합니다. 어디에 가서도 알 만큼. 그런 정신으로 지금 이런 어떤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런 어떤 세대를, 이런 어떤 시대를 경험했던 분들은 악착같이 빨리빨리 정말 온 힘을 다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래서 성교 강국을 만들었다는 이런 정신이 굉장히 귀하지만,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한 세대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 어른들은 그런 악착 같은 힘으로 정말 자수성가하면서 지금의 어떤 모습을 갖추어 왔단 말입니다. 우리는 내면에 악착같이 열심히 하면 된다는 이런 정신이 밑에 기본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신에 의해서 우리는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경험을 했는 것을 토대로 여러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살아가는 20대, 30대, 40대 이 층을 보면은 그런 악착 같은 삶을 살아왔던 경험을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바뀌고 지금 20대, 30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인간은 모든 것에 악착같이 할 수가 없다. 인간의 에너지는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운영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잘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시간을 투자해서 하겠습니다. 모든 것에 악착같이 그래 안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인간 이해 속에서 이 정신이 바뀌게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어른 세대가 20대, 30대에게 악착같이 하면 네가 안 하는 것은 악착같이 안 했기 때문이야, 이런 어떤 정신 속에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대화가 통하지가 않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봤을 겁니다. 말을 하면은 여러분이 해온 그 경험과 토대 속에서 이렇게 해라 하는 거 보면 답답하니까 아이고 속 터지라, 속으로 화를 내면서 이렇게 해봐라 하니까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거는 패러다임의 차이예요. 경험을, 그 시대에 경험을 했느냐 경험하지 못했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 시대를 경험하지 못한 이 자녀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패러다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자기들이 오랜 몇백 년 동안을 흘러온 이 구약의 제사 간섭을 예수님 한 명을 통해서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얘기를 해 본들, 예수님에 대한 경험을 하지 못한 이 사람들이, 아무런 경험이 없는 정신을 경험하지 못한 이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전혀 경험해본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맞지가 않는 것이죠. 이런 어떤 문제 때문에 결국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어하는 이런 어떤 간교를 계속 꾸미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와 맞지 않는, 생각이 맞지 않는 패러다임 자체, 살아온 시대 자체가 다른 이 사람이 계속 눈앞에서 일을 일으키고 문제를 자꾸 일으키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그럼 스트레스 받으면 당연히 이 일을 해결해야 되고, 인간은 스트레스를 피하려 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장시키든지 제거시키든지 다른 곳으로 유배를 보내든지 이런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종교법상으로 제거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이런 어떤 선택을 했지만, 사실 우리도 우리의 어떤 모습에서 이것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교회 활동을 해보고 여러분이 생활한 일터에서 여러분 사회생활을 해보시면 맞지 않는 사람, 뭔가 튀는 사람, 뭔가 이상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가까이 하기 싫잖아요. 저 사람 뭔가 튄다, 좀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되지 왜 저렇게 손들고 나서노, 가까이 하기 싫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자꾸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멀리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다 멀리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수장되고, 그게 사실 제거 아니겠습니까? 가까이 안 하고 말 안 하고 밥 같이 안 먹고. 그러니까
생각의 틀 자체가 완전 다른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그러면 결국 이렇게 맞지 않는 이런 어떤 길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예수님을 제거하려 하는 이런 어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밑도 끝도 없이 동전 하나를 가져오라 하더니 이 동전이 누구의 형상이 그려져 있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것이 전혀 패러다임이 맞지 않는 자기 경험 속에서 살아가는 이 어떤 시대의 사람들에게 어떤 답을 찾을 수 있는 확실한 대답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어른들은 악착같이 해서 정말 불굴의 정신으로 오늘을 일구어낸 이 정신을 가지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20대, 30대의 어린 세대들은 그런 정신이 없어요. 그럼 이 맞지 않는 패러다임 자체가 다른 이 어떤 삶 속에서 자녀들을 보면 그냥 눈치를 본다든지, 그냥 서로 말을 하면 서로 답답하게 대화가 안 통하니까 그냥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야만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어른 세대는 그래, 악착같이 하면 되는데 왜 너는 못하느냐, 이렇게 해서 계속 제시를 그렇게 강압적으로만 하는 방법이 맞겠습니까? 또 20대, 30대의 이 젊은 세대들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내 에너지를 내가 적정하게, 강요하지 마세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제가 하겠습니다. 공동체 중요하나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게 놔두세요 라는 이 어떤 트러블 속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패러다임이 부딪히면서 그렇게 살아가겠냐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치관에 의하면 어른 세대나 지금을 살아가는 젊은 세대나 둘 다 자신들이 살아왔던 경험에 의해서 행동한다면 여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불굴의 정신으로 살아왔던 이 정신으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열심히 하면 된다는 이런 어떤 제시를 할 거고, 그 경험을 하지 못한 이 다음 세대들은 우리는 그걸 강요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겁니다. 계속 여기서 부딪힘 속에서 패러다임이 해결이 안 됩니다. 서로가 서로의 경험, 내가 했던 경험이 우선이고 내가 했던 것이 맞기 때문에 내 말대로 해야 돼, 우리 말대로 해야 된다는 이 속에서는 만나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던져 놓음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이사의 것을 선택해서 따라가는 사람은 여전히 세상의 질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고 세상에 맞는 질서에 자기 경험을 하는 대로 그렇게 세상의 질서대로 살아갈 겁니다.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의 모습과 전혀 다를 것이 없죠. 자기가 살아가는, 돈 벌고 자기가 경험하는 것에 의해서 여전히 행동하고 여전히 그것을 강요하면서 살아갈 테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만 던져놓은 것이 아니라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두 가지를 던지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믿는 사람은 오늘 반드시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찾는 이 작업을 반드시 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 내 앞에 주어진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내 인생 전체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이 신앙의 작업을 반드시 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아주 중요한 점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은 세상에 오는 자기의 경험, 세상이 주는 경험, 이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른의 경험이냐 아이들이 했던 경험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여러분,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새로운 합치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자기가 살아온 경험만 앞세우고 내 말대로 해야 돼, 너희는 모르니까 이렇게 해야 돼, 강압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저는 저의 길을 가겠습니다, 제가 효율적으로 제 경험을 앞세워서 살아가겠습니다, 이건 결국 인간의 경험을 계속 내세우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길,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경험을 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나의 다친 자아와 나의 경험은 깨어질 것이고,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경험 안에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해하고 연합해 갈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길을 여러분 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새로운 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인간이 주는 이 경험, 성경을 말하는 것은 카이로스의 시간과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경험, 오늘도 밥을 먹고 내일도 일을 하고 하는 이 경험 중요하지만 이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이것은 카이로스, 혼돈의 시간,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사건이 우리에게 경험될 때, 이때는 질적인 시간, 의미 있는 시간, 바로 크로노스,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사건의 역사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최소한의 응답,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 작업을 모두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신앙의 작업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연합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는 새로운 동일한 어떤 하나님의 경험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추운 날씨에 이제 연탄 봉사를 했는데요. 이제 연탄 봉사를 다 끝나고 이제 집에 딱 갔는데, 집이 아니고 순대국밥을 먹으러 딱 갔는데, 거기서 저는 다 계획을 했습니다. 이제 가면 이제 추운데 애썼던 우리 청년들과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빨리 밥을 먹이고 뜨끈뜨끈하게 하려면 우리가 계획 속에서 불철주야 바바박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야, 가기 전에 빨리 전화해서 저기 딱 세팅을 다 하게끔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갔어요. 근데 갔는데 순대국밥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뭐 속에서는 저의 계획이 이제 흐트러졌으니까 열이 났죠. 와, 이거 임원들 집합시켜야 되나? 근데 조금만 그냥 그렇게 5년을 해서 제가 실패를 봤거든요. 임원들 막 집합시키고 닥달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한번 한 템포 참고 조금 있어 봤는데, 이게 그렇게 밖에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테이블마다 각자 주문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시스템이었어요.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딱 알고 나면서 그 앞에서 여전히 제가 생각했던 어떤 봉사, 여전히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임원들이 움직여야 되는 이런 어떤 잘못된 생각들, 여전히 임원들에게 맡겨주지 못하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었던 저의 모습, 이거를 이제 그 순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최소한의 신앙의 훈련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세밀한 부분 속에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실 겁니다. 많은 부분, 우리의 폐쇄적인 자아와 패러다임을 깨뜨릴 것이고, 그 경험 속에서 새롭게 다음 세대나
그 이전 세대나 모두가 연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경험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연합의 장이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조금씩 경험하고 조금씩 나의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모입니다. 모이기 시작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패러다임이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함께 연합하며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때가 오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동춘제일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꼭 필요한 답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